할렐루야. 오늘 1월 29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행동의 기본적인 강령, 또 기준, 또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돼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가르침에 준한 실제적인 행동의 그러한 삶의 실천을 사역 가운데 펼치시는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죠. 천상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듯이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늘나라, 완전한 나라에서 이 땅의 불완전한 죄와 불행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 사역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거에 보이지 않는 의미는요, 제자는 적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 외적인 능력,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하고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단지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 어떤 모험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열광적인 팬으로 예수님을 쫓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의 낮은 자리까지 함께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리의 신앙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제자, 또 나아가서 친구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이젠 죄인의 몸에서 예수님의 동역자인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사건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용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병 환자는요, 일반인들과 멀리 격리돼서 성문 밖이나 아니면 변두리 지역,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일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과 경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로 이렇게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용기였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걸림돌,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결국 주님의 이러한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겸손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칭이, 보통 사람들은 뭐 랍비, 선생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병 환자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호칭이 분명했습니다. 주여, 주인이란 겁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저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원하시면, 여러분,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를 깨끗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100%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전적인 신뢰. 여러분, 이게 기도의 태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분명히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는다? 자칫하면은 부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도 거리낌 없이 손을 대어서 정말 살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았으면요, 이런 나병 환자를 보고 기겁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또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죄악된 우리를 직접 그 예수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나병이 낫는 것을 입증해라. 그 당시 나병을 낫게 되면 제사장이 판결을 했죠. 허가를 받고 이제 일반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더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백부장 이방인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는 사건이 5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들은요, 기도의 기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형태가 뭘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나병 환자, 2절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자신의 병이 아니라 타인의 병,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 또 이방인이 타인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내일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면 근데 14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게 나오죠. 14절부터는 보면 누가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함께했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아뢰고 간구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요, 아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행했더니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기쁨일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응답의 특권이죠. 우리는 아무쪼록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놀라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정말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궁휼히 여겨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어떻게 보면 하인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자지만 그런 영혼을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여러분, 백부장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장교 출신이죠. 마치 그 당시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예원처럼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이러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하게 정말 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8절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삶에서 깨달은 그러한 지혜들, 이 땅에서의 지혜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해석해내고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죠. 내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을 정말 이 높은 분으로 왕으로 여기면서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자기의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이 땅의 지혜를 영적인 믿음의 지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주인이시고 자연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자연의 법칙에도요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의 삶,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원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해 나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백부장,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는지 예수님의 고백은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놀랍게 스스로 여기시는 장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백부장은 사실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신비한 어떤 신적인 체험, 이러한 것도 체험한 게 없어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과 항상 공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그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그저 한 2년 반 동안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그저 앞치마 두른 것만 해도 병이 낫고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만 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가 이 땅에서 한 것은 어떠한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그저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만 줬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정말 평가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어떠한 믿지 않고 정말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복되다고 하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상처를 보이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옆구리를 내어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확고한 성도가 여러분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히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했죠. 그들은 선민이다. 그런데 그 선민의 지위가 상실된 자들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바로 지옥입니다. 스월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옥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죠.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의 중심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한 자들, 정말 이렇게 원통하며 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그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바로 이 순간, 여러분, 그때그때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여러분 이룰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도 허락해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러한 곳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부장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생각대로 네 상상대로 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천국 본향을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믿음의 통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마치시고 직접 몸으로 행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넘는 놀라운 사랑, 말씀을 따른 놀라운 믿음.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물음을 꼭 물으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너가 무엇을 행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이러한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올해는 전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 이렇게 전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